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선물도 많고 선택지도 많고 또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늘 비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마음은 늘 바쁩니다.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환경은 늘 흔들리거든요. 일상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 순간 이 감사를 느껴지면 하는 것이라고 좀 바꿔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받은 수신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떠냐면 감사는 예수 안에서 완성된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제사는 이제 반복해서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렇습니다. 완성된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완성된 제사를 통해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제사 속에 발견되는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4절 함께 읽죠. 시작. 여기서 버림받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무시당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 이제 건축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죠. 그 당시에 건축 현장. 필요 있다고 여겨지는 돌이 있고,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돌이 있습니다. 못생긴 돌이에요. 어디에도 하나 제대로 들어갈 만한 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요, 눈길조차 주지 않고요. 멀리 굴러가도록 내어 던집니다. 여러분들 쓰레기 청소할 때 아시죠? 쓰레기를 깨끗한 곳과 될 수 있으면 멀리 놔둡니다. 거기 섞어 놓으면 어느 게 쓰레기인지 어느 게 물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돌은요, 멀리 내 던져진 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야. 세상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가장 당시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였고 저주가 가득한 그냥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이었고요. 그래서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버려진 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7절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들 머릿돌은요, 전체 건물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돌입니다. 이 돌 하나 잘못 놓이면 건물 전체가 삐뚤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돌이에요. 그래서 당시 건축자들은요, 수백 개의 수많은 돌 중에서 가장 완벽한 돌을 골라서 머릿돌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사람들은 이상하고 하찮게 여긴 그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이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이 돌이었대요. 사람들은 그 집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 절망이 아니라
그 집안은, 그 상황은 내가 사용할 만한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제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결국 세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시작한다라고 선언하시고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택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던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는 빈 무덤으로 바꾸시고 부활과 생명이라는 새로운 일을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 죽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던 자리, 기대했던 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리,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리, 기도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던 자리, 왜 나만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가 했던 자리. 그런데 은혜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버려진 돌을 택하셔서 모퉁이돌,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하시며 상황에 상관없는 감사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받은 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끝이라고. 이 정도 됐으면 다 끝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잊고 빨리 내 인생의 기억 속에 지워버려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다시 시작할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계속 경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상에 있는 그분이 다른 이들을 위로합니다. 누군가는 실패의 자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실패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뭘까요? 버려진 돌 같은 삶이 보배로운 삶으로, 리빙스톤으로 새롭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십자가와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는 더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는 자리나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자리이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감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예수 안에 완성된 제사를 통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시작.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의사로 부르시고 판사로 부르시고 검사로 부르시고 아니면 리더로 부르시고 또 어떤 그 비즈니스의 오너로 부르시고 그것들을 다 초월하는 가장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를 잃고 나의 위치를 다 잃어버려도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거든요. 여러분들, 왜 이 정체성이 중요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감사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말씀이 있어도 감사가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 보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모세가 보내요. 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땅 앞에 서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그들의 고백이 어떠냐면 이런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붕괴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나요?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셨죠. 분명히 출애굽기에 너희는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근데 스스로 지금 뭐라고 여기고 있나요? 메뚜기 같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불평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될 때 흘러나오고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백성이며 언약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나옵니다. 왜요? 정체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당당함과 감사가 보여주는 인물이 누굴까라고 묵상하다가 한 명 떠올랐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창세기에 애굽으로 갑니다. 왜 가죠? 식량을 얻으려고 갑니다. 그러면 야곱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요,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그 다음이요. 시작. 여러분들, 원래는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식량이 많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됩니다. 불쌍한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오히려 바로에게 잘 보여야지 식량을 구하러 간 야곱이 누구를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바로를 축복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받는 자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주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굶주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야곱은 뭐예요? 언약의 통로이며 복의 전달자이며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황은 약한데 정체성은 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부족한데 부르심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요,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꿇어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축복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잘 보십시오. 환경은 여의치 않았지만 정체성이 확실한 자에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당당함이 나오며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권위와 권세가 그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 정체성이 감사의 문을 열고요, 축복하는 자의 당당함을 지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주면 그 정체성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붙들려 살지 아니하며 주눅들지 아니하며 오히려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보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그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들은 우리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 180명밖에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축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비엔나 7년 동안 우리가 정말 그 복되게 했다면 다음이 스프링필드가 될지 센터빌이 될지 챈트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그 땅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의 정체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메뚜기처럼 생겨서도 아닌 거예요. 예. 한 번만 더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번 주 지난 주간에 웨슬리 공간에서 이제 연장이 어렵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여러분들, 그게 사실 우리를 뭐 쫓아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맨 처음 마이크 할아버지와 조경석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받아주실 때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교적 관점에서 저희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시안 또 코리안이 지금 처음 그 설치 플랜팅을 했는데 뭐 몇 가정 안 되잖아요. 몇 가정 안 되니까 우리가 선교도 하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다라는 조경석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마이크 할아버지의 또 한마음으로 하는 결단이 우리 교회를 배제시키려고 만나려고 했다가 그날 바로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2주 후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번에 김지영 목사님 만나면서 교회 웨슬리 교회 콩그리게이션의 그 하나된 마음은 이겁니다. 이제 선교적 관점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과 소금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웨슬리 교회가 저희 교회를 섬기는 차원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웨슬리 교회도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에서 제가 저희 교회 9월에 새로운 길을 여는 예배 그리고 내년도 이 비전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통보를 받기 전에 다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친히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닌 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건축원금을 드린 얘기도 하시고 또 정말 쌈짓돈 같은 것들을 저희 집으로 또 지난주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헌금하시면 얘기했더니 목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그저 뭐 불쌍한 교회, 뭐 나가야 되는 교회, 알아봐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교회다는 정체성이 있으니까요. 목사님도 안심하시고 저희도 당당하고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라는 서로 간의 격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결국 웨슬리 교회에서 7년은 거친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통보는 어떤 통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부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우리 교회 정체성을 다시 보십시오. 떠밀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며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막연히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감사가 살아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님이 완성시킨 그 제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감사는 상황을 뚫고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사업의 환경 앞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 상처받아 완전히 움츠러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가정도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압박 속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작다, 연약하다,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리빙스톤, 산돌이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된다면 감사가 상황을 뚫고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상황을 기준으로 나를 메뚜기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리빙스톤, 산돌이며 신령한 집이며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오히려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감사가 회복되며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는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제사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설은요.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심탐사 신약할 때 공동서신에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외적인 박해, 두 번째 내적인 거짓교사. 예, 그 범주 안에 다 공동서신이 움직입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상황을 이기는 감사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선포가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부터 그 말을 싫어하셨어요. 아, 죽겠네 그러면 너 그러다 진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의 문화는 살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죽겠네 반대말이에요. 근데 그 말도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이 표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겠네 그러면 저한테는 뭘로 들려요? 죽겠네로 들려요. 여러분들 그렇다 한들 여러분들 살겠네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박국 여러분들 보시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죠. 포도나무에는요 없어요. 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양은요 없어요. 완전 올 제로인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근데 하박국이요 그때 죽겠네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데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은 제로인데 100%의 감사가 지금 선포되고 터져 나오죠. 여러분들 이 선포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감사의 선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현실을 활짝 열어버려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신다라는 확신에 찬 또 다른 선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길 만한 싸움이었나요? 아니요. 사울도 피했고 모든 장수도 피하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선포한 순간 전쟁의 향방이 바뀌게 됩니다. 승리 뒤에 선포했나요? 아니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포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좋으니까 하는 말이 감사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말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제적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먼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선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힘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성도들처럼, 그리고 하박국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공간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금식 기도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악기팀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는 어디 안에서 완성된 제사라고요? 예수 안에서 완성된 제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뭔데요?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 되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선택하셔서 모퉁이 돌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상처까지 보배로운 돌로 바꾸시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모난, 어디다도 껴맞출 수 없는 그 돌과 같은 자리와 존재를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분명히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임시 세입자의 자리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알려주시냐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를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떠밀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파송받는 교회입니다. 공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2026년 우리가 소망하는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의 그 여정이 이미 오늘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성된 제사 위에 감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버려진 돌이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새 길을 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